오늘 말씀은요,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달려왔던 28장의 대장정을 이제 마무리 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27장이죠. 제가 27장을 함께 나눌 때 서론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며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권으로 많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권위와 힘을 많이 드러내는데요. 27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죽임당했던, 죽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나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27장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8장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다다른 이 말씀은요, 이제 왕이신 예수께서 다시 마치 왕의 대관식에 오른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왕으로 세워지시는 것 같은, 마치 다시 대관식을 이루시는 것 같은, 아니 진짜 왕으로 세워지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부활장 2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왕의 대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을 보이시는 그 능력을 보이시는 부활의 장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연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반응은 어떠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묵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이 묵상 큐티지를, 우리 질문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언제 누가 무덤에 갔습니까? 라는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질문,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은요 2절로부터 4절까지 기록됩니다. 꽤나 긴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로 4절. 3번,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5절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라는 말씀까지 5절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짧죠. 9절과 10절에 있는데요, 특히 9절을 보면은 단 4글자 평안하냐 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6번,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고 12절로 1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는데요, 의논하고 거짓말을 시키죠. 7번 질문, 11제자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16절 말씀 어디서 만났는지. 8번 질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어떻게 했으며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은 18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10번 질문입니다. 이건 19절과 20절을 외워서 기록해 보세요인데, 이 10번 질문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동안 말씀을 암송하며 또 기록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장은요 예수님의 마치 왕의 대관식, 진짜 왕으로 세워진 것 같은 부활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응,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시작이 이렇습니다.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이 났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을 보인 것은요, 마리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 앞을 지키던 경비병도 아니고 바로 자연 만물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반응했던 것은 자연 만물.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큰 지진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요, 지진이 나타나는 장면이 단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진이 나며 바위들이 터졌다라고 어제 27장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27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애곡하며 슬퍼하며 온 자연 만물이 함께 울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지진 나며 바위들이 터지는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3일 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다시 한번 자연 만물이 반응하는데, 그때 일어난 반응이 또다시 큰 지진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온 자연 만물이 울며 애곡하며 애통하며 지진나며 터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때 또다시 지진이 난 것은 마치 온 자연 만물이 기뻐하며 화답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자연 만물이 제일 먼저 알리며,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을 자연 만물이 가장 먼저 찬양하며 경배하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만물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누가 먼저 가장 먼저 반응합니까? 온 자연 만물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월 3일 이 날,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날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을 누가 먼저 반응합니까? 내가 먼저 반응합니다. 내가 먼저 기뻐합니다. 내가 먼저 경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반응한 이 반응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내가 먼저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반응했던 자연 만물, 그들의 반응, 큰 지진으로 예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과 4절 말씀인데요. 3절, 천사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보이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자 반응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경비병들의 모습입니다. 이 경비병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27절 보니까 의논했습니다. 의논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판결이 났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빌라도를 찾아가는데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요, 예전에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니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날 것을 믿겨지지 않지만 혹시나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치고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면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질 게 뻔합니다. 더 복잡해질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지킬 수 있도록 병사들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병사들을 줄 수 없고 너희에게 병사가 있지 않냐, 너희가 가진 경비병이 있지 않냐,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본인들의 경비병, 본인들의 병사를 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 경비병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경비병들인데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기뻐하나요? 뭐 감사하나요? 좋아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은 매우 새로운데요, 그 천사의 모습을 보자 그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8장이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록된 장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 앞에서 이 경비병들은 반대로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같이 되었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였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더니 진짜 살아계신 거였어? 뭐야, 뭐 천국이 있다더니 진짜 있는 거였어? 뭐야, 부활이 있다더니 진짜 있는 거였어? 이것을 믿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뭐야, 이게 진짜였어? 그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지는, 떨며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지 못한 자의 마지막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하여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믿습니다, 아유 뭐 그렇겠지 뭐, 아유 있겠지 뭐 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믿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떨며 무서워하며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그러한 반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부활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연 만물이 그랬던 것처럼 큰 지진으로 주 앞에 큰 목소리로 큰 소리며, 주여 내가 기다렸습니다, 주여 드디어 오셨군요,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이루셨군요,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떨며 무서워하며 죽은 자와 같이 되는, 분명 살아있되, 분명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그 마음만큼 죽어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믿지 못한 자들의 말로와 같이 되지 않고, 진짜 주를 믿는 자와 같이 부활을 여전히 마음에 소망 삼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며 내가 부활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경비병들의 모습,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그렇게 두려워 떠는 모습이 두 번째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향해서 안식일 후 첫날 새벽 일찍부터 나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반응인데요, 우리 9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의 그 자리로 나온 무덤까지 달려나왔던 그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라고요, 샬롬 샬롬 하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인들의 반응, 그 예수 앞에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무서워하며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들이 모여 있었던 그 방 가운데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 부활체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부활체로 그 어떤 물리적인 영역을 초월하시고 모든 물리적인 어떤 벽이나 문이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그 사람들의 가운데에, 그 모임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물리적 영역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신 권능을 가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기록하죠? 예수께서 여자들을 만나시는데 첫 번째 모습, 그들이 그 발을 붙잡았다 말합니다. 발을 붙잡았다. 그 여인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리며 그 발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물영역을 초월하시며 벽을 뚫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그 초월적인 모습과 달리 예수님을 경배한 그들 앞에 그 발이 붙잡히시는 예수님, 그 만져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어떤 의심도, 그 어떤 다른 마음도 없이 그저 예배하며 경배하며 올려드리며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보았던 자연 만물이 큰 지진을 통하여 높여드렸던 것 같이, 그리고 경비병들은 그와 반대로 또 죽은 자와 같이 무서워 떨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금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을 되새기고 또 회개하며 또 주 앞에 감사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경건에 힘쓰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40일 동안 지키는데요, 이 40일이 어떻게 40일이냐면 부활절로부터 그 앞으로 40일을 세서 지키는데, 그 중에 주일을 뺀 40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하고 주일은 넘어가고 다시 월화수목금토 6일 세고 또 주일 넘어가고 또 월화수목금토 6일 셉니다. 여러분, 주일을 왜 뺄까요? 사순절에서 주일을 왜 막 세기 복잡하게, 아니 그냥 40일 세면 되지 왜 굳이 주일을 빼가지고 막 46일을 지키고 있고 이러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이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성도들의 모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전통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한 잔치이자 파티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에서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2023년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지키며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인들의 구절에서의 모습, 평안하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일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내가 주께 나아가 주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이것이 뭐의 순간순간 모든 예배의 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로 함께 살펴볼 반응들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3절 말씀, 누구의 반응일까요? 누구의 반응일까요? 바로 11절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했던 자들입니다. 새벽 일찍 모여 의논하고 밤 늦게 예수를 잡으러 따라가며,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모여 의논하고 아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했던 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모습을 보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첫날이 되자마자 이날부터 이 제사장들이 일찍부터 모여가지고 그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다시 장로들과 다시 모여서 또 의논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바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낸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말해라 라고 돈을 주며 시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굉장히 모순됩니다. 왜 모순되냐면요, 이들이 바로 전자에 있는 27장 말씀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판 돈을 가지고 성소에 집어 던집니다.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소, 나는 후회합니다 라고 돈을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자살을 하며 죽음에 이르는데요, 그때 이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 은 30개를 거두면서 27장 6절을 보니까 거두면서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사람을 판 돈이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돈이니까 이것을 감히 거룩한 성전에 둘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가지고 스가랴와 이절 구약에 예언된 대로 토기장에 밭을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 거룩한 성전에 이 돈을 둘 수 없어라고 본인들만의 경건과 본인들만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대장들의 반응이 또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은요, 본인들은 나름대로 잘 믿는다 생각합니다. 본인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것입니다. 빚값이니 성전에 둘 수 없어 라고 말해놓고서 13절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면 거짓말을 시키며, 야 너희는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 알았지 알았지 하면서 돈을 갖다 주는 이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어떤 거룩한 모습입니까? 이게 무슨 경건한 모습입니까? 아주 거짓되며 아주 잘못된 모순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 삶의 깊숙한 곳으로 가서는 여전히 거짓을 일삼으며, 여전히 누군가를 모함하며,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며, 여전히 내 맘대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려 하며, 내가 왕이 되며, 교회에 나와서도 내 목소리가 커야 하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나가야 하고, 여전히 이것이 누구의 삶입니까? 누구를 위한 모습입니까?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은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이 실상은 이러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13절에 가감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은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죽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본 네 번째 반응입니다. 네 번째 반응, 거짓을 일삼는 모습. 부활을 믿는다 말하며 여전히 거짓하며, 예수를 믿는다 말하며 여전히 딴 데 가 있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것이 성경이 주는 네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17절 말씀, 17절,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11제자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요, 16절에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면서 쭉 이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른 본문들, 다른 병행 본문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의 말씀과 함께 합쳐보았을 때 11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께 나아갔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며 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그저 11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를 보러 찾아온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 가운데 아직도 진짜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자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요, 이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진짜일까 하면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찾아온 자들 앞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함께 합쳐볼까요? 17절 분명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승질이었으면, 이 김강도사의 성질이었으면 아직도 못 믿니 얘들아? 내가 부활했지 않냐? 이 손을 봐라. 니 뭐하니? 왜 아직도 못 믿니?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뭐하고 있니? 제 승질이었으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에서 나를 따라온 사람들 앞에서, 야 니들은 뭐하는 거냐? 아직도 나를 못 믿고 여기까지 와놓고서도 못 믿니? 라고 답답해서라도 성질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면서도 어떻게든 주 앞에 끌려 나왔던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온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는데, 마지막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얘들아 기억해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렴.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렴.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렴. 교회의 본분과 교회의 사명을
선포하시며 그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셨던 그 역할을, 예수께서 직접 보이셨던 그 역할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서는요,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반응, 경배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두려워 떠는 자도 있고 또 예수 앞에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의 모습도 있고 또 거짓을 일삼으며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상반된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의 반응도 우리가 함께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의 반응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반응, 그럼에도 의심하며 예수를 찾아온 자들에 대한 반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반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정말 될까요? 진짜 기도한다 될까요? 제가 지금 수년째 기도하는데 이게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10년째 기도하는데 아직도 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을 기도하는데 주님, 아직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될까요? 아직도 생각하며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반응을 기억하십시오. 의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위안 삼지 마십시오. 항상 함께 하는구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18절, 19절, 20절 함께 봐야 되는데 그 말씀에 주시는 예수의 말씀은 총 4가지입니다. 가는 것, 너희는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딜 갑니까? 어둡고 컴컴한 세상 앞으로 다시 가라. 꽉꽉 막혀있는 것 같은 답답한 그 자리 앞에 다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앞에 다시 가라 말씀하십니다. 파송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3번째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고, 4번째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전도와 가르침의 양육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너희는 가라. 너희밖에 믿을 자가 없다. 너희밖에 보낼 자가 없다. 너희 교회야 가라. 영락교회야 가라. 이 집사야 가라. 김 집사야 가라. 누구 권사야 가라. 아무개 집사야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내시며 너희는 가서 그럼에도 제자 삼고 그럼에도 세례를 베풀고 그럼에도 그들을 가르치라. 전하고 전도하며 그들을 붙잡고 데려와 그들을 가르치라.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요 사명이요 우리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앞에 반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엊그제가 3.1절이었습니다. 근데 3.1절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수백만 명의 독립투사들이 전국에서 일어나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여러분 3.1절에 아주 기본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정신, 그것이 바로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비폭력 만세운동, 폭력이 없이 만세만 외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의 기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함께 나눌 때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저들은 총칼로 우리 위협하는데 어떻게 비폭력으로 해? 어떻게 그렇게 해? 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폭력을 해도 이기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의 정신마음을 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우리의 마음만을, 우리의 애국심만을 꺾을 수 없을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자라고 그 독립투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뤄낸 것이 3.1절, 오늘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 독립투사들, 그들에게는 그 총과 칼로도 꺾을 수 없는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끝까지 지켜야만 간직하는 그 애국심,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우리 주님을 신앙하는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총과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꺾이지 않아야 하는 그 무언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7절, 28절 예수의 보내심, 제자 삼게 하심, 세례를 베풀게 하심, 그리고 가르치게 하심, 이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꺾여서는 안 돼. 오늘날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그 본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시옵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마음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어서 의심하고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경배하며 반응하며 주를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고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